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대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뉴욕에서 오셨죠. 주님의 식탁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 많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0명 이상이 몇 년 동안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한국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또 치유도 받고, 또 믿음으로 많이 회복되어서 잃어버렸던 가정도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좋은 직장이나 또 한국의 좋은 정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마스크를 썼냐면요, 코로나 때 저는 마스크를 써서 죄송한데, 제가 그 치아를 지금 교정하고 있어요. 좀 치아 앞에가 빠져가지고 앞니가 빠져서 제가 설교하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잘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경상도 말로 네 먹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몇몇 분들이 되게 한두 명이 교회 바닥에 금덩어리가 떨어졌는지 자꾸 거기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친구와 같이 얘기하는데 친구가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신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할 테니까 앞을 보시고 저를 좀 보시면서 힘차게 아멘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 나라를 붙들고 살려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일을 멀리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언제나 변함없이 주일을 성수하고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생명의 나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짧죠?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은 참 실수도 많이 했어요. 허물도 많아요.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토록 듬뿍 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다윗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정리하는데 다윗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고 하는데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고백이에요. 자기의 삶에 실수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서운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그토록 불에 넘치는 지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다윗은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찬송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서 다윗은 나의 모든 구원이라고 그래요. 나의 모든 소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구원은 물론이고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어렵고 힘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지금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다윗은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성경 보면 알아요. 때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쫓아다녔어요. 왕이 돼서 평안할 때 자기 아들이 나라를 빼앗고자 아버지는 왕국에서 쫓아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원리들을 좀 세밀하게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지은 것.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지 설교하니.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냥 저 일방적으로 하면 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제게 힘을 주시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서 이런 환난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나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거 다 제로로 만들고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서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의 인생의 환난과 위험 속에서 어떻게 건지시는가 아주 소박하고 작은 꿈들을 하나씩 꿔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꿈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제목이 네가 못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꿔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같이 읽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매일 여러분 생명의 교회 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매일매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암송이 됐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인생을 정리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높이 세워줬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높이 세워줬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무슨 얘기예요? 예배자, 여러분처럼 찬양 잘하는 자.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묻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즉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실들을 하나님이 정의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이게?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인 지그지글러라는 그 분의 책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빅터라는 이름의 사람이 무려 17년 동안이나 전응하러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12살 때에 담임 선생님이 야, 네 같은 전응아는 공부해도 소용없대. 차라리 장사나 해라. 그래야 너 입에 풀칠이라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12살 먹은 어린애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어린아이는 선생님이 자신을 전응하라고 정해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스스로 정의하라고 생각하고 전응하라고 생각하라고 17년을 살았어. 17년. 대단하죠? 그랬는데 오늘 IQ 검사를 했어요. IQ 검사 딱 해보니까 놀랍게도 결과가 161. 천재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 빅토는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17살 때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천재구나. 그때부터 IQ가 정해준 대로 자신을 천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바보, 전응하라 살았어요. 근데 자신을 천재라고 정의한 후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책을 쓰면 그냥 미국에서 날개짓 팔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뭘 하나 연구하면 특허가 나는 거예요, 그냥 다. 무조건. 심지어 IQ 높은 사람들의 모이는 멘사 클럽의 회장도 역임했어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자신을 어떻게 정했느냐. 네 먹고 이것 하나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7년은 전응으로 살았지만 자신을 천재로 정의한 후에는 천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영화 속의 인물, 김두한, 아시죠? 원래는 긴똑강이라고 불리면서 거지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뭐예요? 깡패요, 불량배요.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박계지라는 소설가가 길을 지나다가 김두한이를 보니까 그에게 사실을 이야기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한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네 아버지가 너 누구인지 아니?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자진 장군이 네 아버지야. 그날 김두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그는 더 이상 불량배 깡패로 살지 않게 됐어요. 내가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장군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을 괴롭히던 삶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정의롭게 부귀와 명예를 지키는 애국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토록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삶의 태도가 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의 태도는 철저하게 네 먹고 바로 이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네 먹고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나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꼬라지, 바로 나에 대한 이 자화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짝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 바꿔주신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그거 딱 한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미래의 태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성교의 생명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안 목사님. 여러분, ROTC 출신이에요. 나는 군대 쫄병으로 갔다 왔는데, 예? 작대기 4개 달고 제대했는데, 목사님은 반풀떼기 달고 제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날 갑자기 저분의 눈을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땐 몰랐죠.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근데 그 해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눈 뜨고 사업했으면 하나님 앞에 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새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식당에 가보니까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정말 새 것이 되면 새로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언어에서, 생각에서, 생활 방식에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 안 목사님들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아무도 못하는 이 사역을 하시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기드온은 자신을 갖다가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미디안과 싸울 수가 있어요? 나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고 못합니다 하고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쓰시기 위해서 그 앞지를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쓰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네 누군지 아냐?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는 자기 생각이 심약하고 극히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자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를 큰 용사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해요.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나는 아이라고 정의했어요. 나는 극히 약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하지 않으세요.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아이하고 선지자가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열방을 품을 선지자로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고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이미로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가 정의하는 나, 사회가 정의하는 나, 친구들이 아는 내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만든 업적이나 유명세,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위대한 자래, 성공한 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제일 먼저 오셔서 세상이 보고 인정하고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 1m 81 컸을 때 2까지 올라간 것 같았는데 저는 굉장히 컸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만큼 큰 사람 없었어요. 버스를 타면 버스에 공기통인데 머리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차들이 작았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 시절에 각혈을 하고 제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제 자신을 비관했어요. 왜냐면 남들은 건강하고 잘 뛰어놀고 운동하고 학교도 다니는데 저는 너무나 약하고 거기다가 기침하면
피가 나오니까.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삶을 제가 살면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각별로 내 인생이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런 중에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왼쪽 폐를 하나 잘라냈어요. 지금도 엑스레이 찍으면 의사들이 물어봐요. 왜 왼쪽이 허였습니까? 뭐였냐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폐를 하나 잘랐습니다. 그리고 딱 2년 후에 다시 제가 각혈을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공동묘지 그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어머니 심부름을 가는 8시 반에 갔는데 제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12시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제가 공동묘지 뒤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저희 작은 형님이 저를 붙들고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택시에서 나오지도 않고 제가 그 비용상 보니까 그 창문을, 택시 문을 열어보라더니 저 여기서 받을 수 없으니까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밤 11시 반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제 귀에 들려. 우리 형님을 막 의사가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이 정도 될 때까지 왜 어찌고 있었습니까? 우리 형님이 공이 야단 맞고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석 달 동안 검사를 받았어요.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다시 오른쪽에 포도송이만한 동공이 생겨서 거기서 다시 피가 나니까 오른쪽도 자르라는 거야. 내일 이제 내일이 수술 날이에요. 그 전날 다 빼죠. 예? 관장하고 그냥 먹었던 거 다 빼고 약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 당시 젊은 청년 때 밥을 얼마나 먹는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예? 그냥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밥이. 그리고 밤에 내일 아침 수술한다니까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는 게 저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노처녀가 시집가고 싶지 않다? 거짓말이다.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손자가 한번 할아버지 죽으세요. 이놈의 자식이 감히 할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장사가 밑지고 팔았다. 절대로 밑지고 안 팔아요. 저 살고 싶었어요. 그 밤에 막 엉엉 우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정말 다윗이 침상에 떴다는 게 제가 그때 실감이 돼요. 온몸이 땀이 나고 그냥 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사인을 하나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펴보래요. 그때 내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 그냥 눈을 뜨고선 그걸 딱 펴보니까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때 제가 내 몸이 내 몸뚱아리가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영어 성경엔 You do not belong to yourself. 내 몸,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건데 여러분 마음대로 거기다가 굴뚝 소지하고 이상한 거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닐 때 내 마음대로 해서 여러분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주신 우리의 지체. 저는 그때 내가 정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이제 관장하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답 받았으니까 물 한 방울도 못 먹는데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수돗물 틀어놓고 그냥 물을 그냥 한 몇 컵 먹었어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잤어요. 자는데
천사가 그냥 한 2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 주위로. 나 죽었나 보다. 나 죽은 줄 알았어. 천국 간 줄 알았어요. 그 천사가 막 20명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눈을 딱 떠. 보니까 서울대학교 흉부외과 과장. 그 교수가 그 아침 7시 반에 왔어요. 이 사람도 참 잠이 안 왔나 봐. 나를 다시 수술해야 되는 것 때문에. 와가지고 다 검사하고 두들겨보고 등 보고 다 보고 가슴 찔겨보고 총직이 되더니 그 새벽에 흉부외과 과장님 오시니까 어떻게 간호사, 레지던트, 의사가 다 와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진짜 그냥 실어주면 의사, 간호사들이 딱 있잖아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종선 환자 수술 중지. 난 그때 너무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 아침 먹자마자 짐 싸가지고 나가니까 의사, 간호사가 또 저희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수술 중지는 다음에 수술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오늘 안 한다는 것이지 수술합니다. 근데 또 나와버렸어요. 그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게 깨우쳐 주시는 분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만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남이 인정하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뭐라 해요? 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보세요. 신약성경에 베드로 시몬이잖아요. 갈대잖아요. 친구들이 야 갈대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넌 반석이다. 너는 이제 세상에서 생선 잡는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낚아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면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 딱 하나만 바꿔주면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왜 하나님께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왜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까? 그건 다윗이 바로 그것 하나만 바꿨어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대로 자신을 정의한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이세 아들 보잘것없던 목동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목동을 천한지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나발이나 세바나 다윗을 정의할 때도 뭐랄까? 저 이세 아들이다. 근데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높이 세움을 받은 자로 세상이 부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으로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결론 맺겠어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치신 값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60, 70, 80년 이 땅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본 거 없어요. 이런 업적도 없어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단정하고 자학하고 주눅 들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슬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니다. 내가 나를 정의한 정의가 아니라 세상이 정의한 정의가 아니라 사울왕이 정의한 정의가 아니라 세바나 나발이 정의한 정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정의로 살았던 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중에 제가 또 시간 있으면 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나, 세상이 아는 나,
친구들이 아는 나가 아니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VIP다. VIP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병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냥 한 달에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요.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고태성. 고태성이 갖고 와요, 여기? 고태성이 갖고 와요? 네. 그 형제는 미국에서 감방에서 살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7년인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한국으로 강제 추방이 됐잖아요. 추방될 때 제가 이 십자가 성계를 안내했어요. 나도 못 봐서 그 친구를. 왜? 정부에서 그를 그냥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서 비행기 태워서 그냥 딱 보내버린 거야. 아무튼 연락해가지고 여기 와서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영어도 잘하고 인물도 혼칠하니까 어떻게 좋은 기관에서 다 서로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독립했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 보았어요. 자기가 알던 자기 본인이 아니라 친구가 인정하는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그렇게 되면 믿음의 기요 우리 온전히 예수님을 무단히 바라보고 세상 다른 거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뭐 이런 약 같은 거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담배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쫓으세요. 하나님 쫓으면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있다고 해서 거룩한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우리 생명교회에 와서 있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소중한 온트라브의 귀한 한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회복돼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